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이제 중강기 네 번째 편인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거냐면 헤롯 가문에 대한 걸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끝장낼 거냐면 헤롯 가문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왜냐하면 예수님 시절 내내 헤롯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가도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헤롯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헤롯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서 헤롯 가문은 언제 멸망하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신약을 벗어납니다. 신약까지 통과하는데 원래 신약 직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신약을 통과하는 내내 이어지는 헤롯 가문에 대한 것까지 여기서 다 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카이사르 시저가 죽은 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는 이게 제 2차 삼두 정치거든요. 1차는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하고 이제 그때고 2차는 레피두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시저의 오른팔인 안토니우스가 물려받는 건데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한테 물려주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분이 되고 3등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촉망을 받았던 누구에게? 카이사르 시저한테 그렇게 촉망받았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예수님 유아학살을 명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 촉망받았던 안티파터가 갑자기 유대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는 거, 이 시기예요. 그런데 암살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카이사르 시저한테 너무 잘 보였어. 왜냐하면 카이사르 시저가 프톨레미, 즉 이집트에서 죽을 뻔할 때 나바테아에서 어떤 겁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짓을 많이 하고 이미 이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하고 파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수습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는 것처럼 로마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의 서쪽은요,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핵심은 어떤 거냐면 유대 땅이 안토니우스의 영향하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는 그 로마 쪽에서 봤을 때 동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깐 보게 되면 이쪽을 쭉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쪽이 안토니우스고 여기가 옥타비아누스고 레피두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 땅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토니우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인 파사엘과 헤롯 대왕, 여기서는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며 당시 로마 동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신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과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 시절 때 안토니우스는요, 헤롯 안티파터와 우정이 있었고요. 굉장히 관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터가 이 소위 말하는 사회 관계를 너무 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마카비 왕조인 하스몬 왕가가 붕괴할 때 마지막 헬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가 붙잖아요. 근데 원래 아리스토블루한테 다 갔는데 문제가 헬카누스 편에 쏙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왕 될 수 있다고 꼬드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헤롯 안티파터가 신임을 얻고 나서 헬카누스는 대제사장만 맡게 되고 유대에 대한 통치는 누가 맡게 됩니까? 헤롯 가문에서 맡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회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관계를 잘해놨기 때문에 아들인 파사엘과 헤롯 대왕을 무척 아꼈고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다스렸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둘이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로마의 유일한 적수였던 파르티아가 그 무렵에 로마로 침공하면서 유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르티아가 로마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 파르티아는 로마를 공격할 때 누구를 이용하냐면요, 힐카누스 2세, 즉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때 형제가 된 다툼을 벌린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안티고누스예요. 이 안티고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블루하고 안티고누스는 당시에 폼페이우스한테 얘기해서 힐카누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애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압송시켰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끌고 오는 건데 잠깐만 정리를 하면 다시 보면 살로메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이었는데 자식이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싸우죠. 싸우는데 이때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갖고 여기를 정리하는데 폼페이우스가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많이 회파됩니다. 많이 훼손돼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의 손을 드냐면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서 대제사장 임명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를 이때 이둠의 통치자로 임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 둘은요,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아들 안티고노스는 로마에 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대가 로마에 편입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이 상황이었는데 이때 로마에 있던 안티고노스를 파르타고가 어떻게 하냐면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요, 너 오라고, 우리 지금 유대에 진격할 거니까 너 오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원전 40년경에 드디어 로마에 있었던 안티고노스가 어디로? 유대로 옵니다. 파르타고스의 힘을 얻고 자신의 세력을 해가지고 진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요, 당시 역사서에 의하면 요새에 숨어요. 숨어서 어디로 피신하냐면요, 로마로 피신합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의 여러 업적이 있는데 요새를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자신이 이때 요새에 피신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요, 안티고노스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형, 즉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니까 형인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자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자르게 되면 제사장을 못하니까, 당시에 이제 몸에 어떤 손상을 못하게 써 있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유대의 왕이자 대제사장이 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시 마카비 가문, 하스몬 가문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로마로 피신한 헤롯 대왕도요, 아버지를 닮아서요, 굉장히 어떠한 정치를 잘합니다. 막대한 정치 자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약속하면서 안토니우스에게 재신임을 얻었습니다. 당시 로마 동편은 안토니우스였기 때문에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헤롯 대왕은 분봉왕에서 아예 그냥 유대 전체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냥 도지사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안티고노스가 점령한 유대의 땅을 재탈환하기 위해서요, 안토니우스 동편의 세력을 갖고 있는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서요, 유대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으로 안티고노스를 몰아세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며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를 참수합니다. 이로써 진정한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예, 이때가 진짜 아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헤롯 대왕의 시절이 펼쳐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은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약 4년이라고 합니다. 대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33년 전, 그때쯤에 이제 이미 헤롯 대왕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여러 번 아는 것처럼 악티움 해전으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완전히 밀리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편에서 했던 거예요. 밀리게 되고 결국 로마의 황제는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바로 죽은 안티파터에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은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였고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 시기와 그 이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짤막한 복습과 함께 이제 오늘에 대한 프리뷰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헤롯은요, 로마가 인정한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에돔 족속이었던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자 유일한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즉 유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누구 세워야? 너희 민족 중에 세워야 되지 이방인 중에 세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헤롯은 뭐였다는 거죠? 그냥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학력이 낮은 사람은 학력에 대한 거, 가문, 혈통, 늘 당시도 똑같은 사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고자 어떻게 하냐면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요, 전략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대결하면서 폼페이우스한테 서로 도움을 요청해갖고 그냥 진격해서 무너뜨렸잖아요. 이거를 재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재건을 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공사기간이 헤롯 재임관 BC 20년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 무려 64년까지 84년간 이 성전이 진행이 됩니다. 공사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이 성전을 보면서. 그렇죠? 제자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봤는데 규모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예 비교도 안 되고요. 솔로몬 성전하고도 규모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해도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복원을 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스타일대로 성전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쵸, 이걸요. 제가 사탐 선생이면 시험을 안 보니까 이게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참 그렇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요, 성경에서도 7년 동안 지었다고 나와 있고요,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고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만든 거 이렇게요. 그리고 파괴된 건 느부갓네살, 그리고 세계사적 표현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이때 기원전 586년도에 다 회파된 거죠.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죠. 마지막 항복해라, 제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안 끌려가서 결국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무려 존속기간이 300년이 넘게 존속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2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건축이 좀 늦게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 기간 후에 지은 걸 진짜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 4년 동안 짓습니다. 그쵸? 그리고 언제 붕괴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하고 싸움 때문에 폼페이우스를 끌고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죠. 그때 이제 많이 훼손됩니다. 존속 기간은 무려 453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헤롯이 환심을 사기에 지은 이 3성전,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기원전 아까 말한 것처럼 20년도에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리고요, 기원 후 64년까지 약 8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요, 존속 기간이 얼마입니까? 7년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연도를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갈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헤롯은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축물, 업적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카이사르 시저를 위한 도시라고 해서요, 가이사랴 있거든요.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무려 약 10여 년간 이 도시를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요, 로마 황제의 동상을 갖다가 세워놔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로마 황제의 동상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우상 우리는 세우면 안 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막 순교를 막 수천 명이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할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구별된 자로서 산 거잖아요. 우린 절대로 로마 황제 저거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예. 전차 경기장, 여러분 배너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로마식 야외 극장 이런 게 세워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부 군대도 여기다 이제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이쪽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 솔로몬이요, 보면 알겠지만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가이사랴 이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갈메사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아까 말한 전차 경기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야외 극장, 예,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신전,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다 막 이제 잔뜩, 예, 그리고 막 총독관, 이것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보는 거죠. 예, 야외식 극장도 있고요, 전차 경기장에 남아 있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요새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세바스테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세바스테 말 자체가 아우구스트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러한 요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크루스 요새, 예, 어마어마한 요새죠, 그렇죠? 예, 여기 마지막 전쟁 때 피하려고. 그리고 마사다 요새인데, 이 요새는요, 마지막에 유대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어질 때요, 열심당이 마지막까지 항전하거든요. 그곳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함락당했는데 3년간 여기서 항전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삼별초 같이.
그래서요, 지금의 혈통적 유태인들은요, 어떤 걸 하냐면요, 이런 의식을 한 거예요. 1960, 70년대 이 유대, 다시 말해 유태인 장관이, 우리는 이 마지막 마사다 요새까지 우리는 행진한다. 그리고 이곳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다시는 여기 나오는 마사다 요새가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걸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하고 다짐한다.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도 남을 민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로디움 요새에서 이런 여러 엄청난 업적들을 남깁니다. 이렇게 많은 요새를 만든 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파르티아가 침공 당시 로마로 도파하기 전에 형 파사엘은 죽었을 때 요새에 은신하여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의 업적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있냐? 유대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전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로마한테 다 부여받은 거예요. 얼마나 정치 잘했으면. 그러니까 정치력이 타고난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그의 후손인 아그리파 1세가 집권했을 때 그 영토를 보게 되면 예전 이스라엘과 비슷한 정도만큼의 그만큼의 어떠한 많은 땅을요 다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영토가 예전 이스라엘 시절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방인인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도 내가 이거는 숨기고 싶은 데가 다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유대민족에게 정당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그가 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하스몬 왕조 끝장났다고 했는데 어디 공주가 있습니까? 그 한번 계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리암네고요. 마리암네는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따디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유다가 별명이 마카비였고, 그 다음에 요나단, 시몬에서 힐카누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여러분 여기 내용 기억나시겠지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죽여버리죠. 다 엄마도 죽이고. 그러면서 그 1년 만에 바로 본인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뭐예요? 오히려 그 동생과 다시 재혼해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를 세우죠. 그리고 자기 살로메가 마지막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일 때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일 때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티고노스랑 아리스토블루스가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파르티아 전쟁 때 와갖고 안티고노스까지 죽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였는데 여기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있었고요. 힐카누스의 딸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난 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마리암네라고 있습니다. 마리암네. 네,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나면 마리암네가 나거든요. 이 마리암네가 하스본 왕조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암네하고 헤롯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아내가 한 명이었냐? 헤롯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족보. 그러니까 마리암네는 이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쵸? 예, 여기 마리암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헤롯은 항상 왕위를 찬탈당할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살해당했잖아요. 자신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의 아내 가족들이 유대인의 어떤 명분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망상 속에서 마리암네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씩 죽입니다. 그래서 마리암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장인을 죽이고요, 동생, 처남을 죽이고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마리암네마저 간통죄로 몰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암네가 죽는 거예요. 즉 어떤 겁니까? 이 많은 아내들 중에서요, 마리암네 죽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의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가계도거든요.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광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치 태조 왕건의 궁예와 같아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본인의 실수로 아내와 그 아내의 가족들을 죽였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암네의 가족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인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럼 누구냐? 여기 나온 것처럼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죠.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궁으로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들이 왕궁으로 왔는데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많죠. 그럼 세력 다툼이 당연히 있겠죠. 마리암나의 두 아들이 헤롯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견제 세력들은요, 헤롯의 또 다른 아내인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터를 왕궁으로 불립니다. 그럼 누구냐? 이 도리스의 아들이 안티파터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이 엄청난 화근을 부르는데요, 이 도리스의 아들인 안티파터와
그의 옹호 세력들이 함께 연합해서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의 두 아들, 마리암네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죠. 아까 제가 배워드렸던 이들 간의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들도 죽어요. 다 죽는 거죠. 이런 헤롯이었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갔었다? 유아학살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헤롯의 광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요, 도리스의 아들이 안티파터마저 죽입니다. 예, 본인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왕이라잖아요. 유대의 왕은 누군데? 나 헤롯인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은 결국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광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역사적 기준으로 그래서 헤롯 대왕, 이것이 헤롯 대왕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년으로 보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다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시기에 헤롯은 누구였다? 헤롯 대왕이었다. 바로 이 왕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헤롯에 대한 역사적 배경 끝나셨죠. 왜 유아학살 명예인지 알겠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가 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아, 정말 마음 같아서 시험 보고 싶네요. 네. 그쵸? 이거 사회탐구, 사회 시험문 너무 재밌겠다. 문제 푸는 거 뭐, 그치? 자, 그 다음이요. 자, 헤롯 대왕은 결국은요, 자신의 다른 처들, 여기 나온 대로 어떠한 말다케라든지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낳은 자녀 셋에게 모든 것을 분하에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은요, 이건 기억하세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입니다. 여기 지금 빌립 1세가 있거든요. 빌립 1세는요, 굉장히 무력해서요, 모든 정권에서 다 물러납니다. 뭐예요?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력한 거죠. 이 세 명이 이제 그 다음 헤롯 대왕의 뒤에 내가 후계자다 라고 하는 피 튀기는 혈투를 하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받은 거는 이 아켈라오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이에요. 그리고요, 빌립 2세는요, 여기 나오는 이두레아하고 드라곤이시고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하고 베레아예요. 여기만 들었죠? 갈릴리요. 그럼 예수님은 이집트로 도망가죠. 언제 도망갑니까? 2세 이하 다 죽이라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라 하잖아.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 이집트로. 그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죽었다 돌아가라 하잖아요. 돌아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로 가고, 그럼 그때 헤롯 나오는 건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그때 헤롯은 누구나 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알아야 구원받나요?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 정도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내용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왜 도대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아켈라오가 엄청나게 잔혹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시절 그렇게 잔혹한 아켈라오를 피하고자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시절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이집트로 몸을 피했죠. 여기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배경은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닮아 매우 잔혹했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 헤롯이 죽자에서 여기 나오는 이 지금 마태복음 2장 19절은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는 마리아죠.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래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요셉은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보셨나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대놓고 나오죠. 그렇죠? 이 잔혹한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 여기 뭡니까?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이죠. 안디바.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사렛, 여기로 가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이죠. 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편 이 아켈라오의 폭정에 시달린 유대 백성들은요, 로마의 사절단까지 보냅니다. 아켈라오 더 이상 우리 견딜 수가 없다. 완전 청원을 합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AD 6년, 주후 6년에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을 로마는 직할령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직할령은 뭡니까? 로마 사람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할령이고 총독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총독들이 오게 되고요. 훗날 바로 이곳에 총독 본디아 빌라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심판받을 당시 그쪽에 본디아 빌라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디베리오는 참고로 옥타비아누스에 이어서 왕이 된 로마 2대 황제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세계사 용어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본디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이게 그 말입니다. 왜 아켈라오가 하려면 유대지?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헤롯 안 돼봐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뭡니까? 아까 그 헤롯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예요. 다음 중 다른 헤롯으로 맞는 걸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쵸? 예, 거의 못 맞힐 것 같지 않나요? 네, 대부분이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 여기서는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땠을까? 아켈라오는 이렇게 끝장이 났고,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보면 그는 호색과 방탕을 일삼며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칭한 인물입니다. 그럼 여우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갑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여기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헤롯 안디바죠.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되셨나요? 이 여우가 누구였습니까?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됐나요? 밑줄 긋고 문제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자, 헤롯 안디바는요, 매우 야심가였기 때문에 역시요, 나바테아 공주인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요, 형수인 헤로디아하고 재혼합니다. 형수와 재혼? 뭘 의미하는 거지? 좀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로디아 역시 하스본 왕족의 혈통입니다. 역시 본인도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럼 그 헤롯 대왕이 결혼했었던 마리암네의 손녀가 됩니다. 즉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마리암네였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마리암네가 여기서 죽었죠. 근데 마리암네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는데 역시 죽었죠.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의 바로 딸, 이 딸이 누굽니까? 여기가 헤로디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의 피가 누구의? 마카비 왕족,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유약하고 영약하고 정권에서 밀려났던 빌립 1세하고 원래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도 야망가기 때문에 누구 선택합니까? 여기를 버리고요, 헤롯 안디바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보겠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엄청난 야망가였기 때문에 권력이 전혀 없었던 자신의 본 남편 빌립 1세를 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로 갑니다. 버리고 누구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끝장났고, 여기 죽었고 그쵸? 예, 여기도 죽었고. 됐나요? 이 일은 근데 유대인에게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도 이걸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형수하고. 이 부분 유대인들이 진짜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 헤롯 아닙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거야. 헤롯 안디바 헤롯은 예전에 요한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동생 빌립 1세예요. 빌립 1세 누구 얘기합니까? 헤로디아의 본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였던 헤로디아 미리암네 손녀 때문이었습니다. 됐나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오. 그냥 성경에 나와요. 잘못이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요한 죽이면 너무 대세가 세례 요한이니까. 이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선지자 죽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였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 딸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 이제 춤을 추죠. 살로메가. 예, 춥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요,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 지시를 받은 딸은요, 그 살로메는요, 딸은 어떻게 하냐? 헤롯 안디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요?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는 망설였지만 자기가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손님들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헤롯 안디바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합니다.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왕 헤롯 안디바에게 왔고 왕은 그것을 소녀 살로메에게 줍니다. 그리고 소녀인 그 살로메는 그것을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둬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 배경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헤로디아와 결혼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본 남편에게 뺏어서. 요한이 뭐라고 했죠, 당연히요. 네, 머리를 다 모으는 거죠. 이렇게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엄청난 야망을 인하여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빌립, 세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빌립 2세인 바로 이 지역의 통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비교적 공정하고 굉장히 차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나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무언가에 씌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트라우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씌워 살고 있는 거죠. 예, 유대의 왕으로서의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형 헤롯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하스몬 왕조의 혈통과 또 혼인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 혈통이 누구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쟁반 위의 살로메입니다. 왜?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그 하스몬 혈통이잖아요. 헤로디아가 하스몬의 혈통이었으니까. 쟁반 위에 올려주세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요, 그 얘기했던 달 춤추면서. 근데 나이 차이가 사실 엄청나요. 왠 줄 알아요?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나이 차이 얼마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이기 때문에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정당성을 위해서 살로메와 혼인을 감행합니다. 자, 봅니다. 헤로디아하고 안디바하고 이렇게 다시 만난 거죠. 여기를 버리고요. 그런데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의 피가 계속해서 뭐예요?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결혼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죠. 자, 그러나 유대의 주도권은요, 야욕가였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에 못지않았던 빌립 2세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 유대 전체에 대한 주도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럼 거긴 어디였냐?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자, 그렇죠? 그래서 어디였냐면 유대의 다음 왕은요, 광기가 가득 차 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즉 마리암네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스만 왕가, 그 집안 하스만 혈통에서 그 다음에 주도권이 가고 있던 거예요. 그 거기가 어딘데? 바로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가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뭘 볼까요? 이거 봐야죠. 아까 다 죽었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지금부터 얘기하면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신약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왜 할아버지인가요?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죠. 그쵸? 근데 어머니하고니까는 여기가 아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할아버지죠. 됐나요? 예. 할아버지. 예.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래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된 후 로마로 조기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 2대 왕자인 티베리우스 시절에 3대 황제가 될 가이우스하고 친분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헤롯 지방이 굉장히 이 사교와 이걸 잘하는 거예요, 되게요. 네.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서 로마 2대 왕제 티베리우스가 죽은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 3대 황제 가이우스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노력해서 살로메까지 결혼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차분한 빌립 2세의 모든 땅을요, 뭡니까? 부여받습니다. 누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나이가 한참 어린 살로메와의 결혼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빌립 2세 역시 아그리파 1세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뭐 유배를 갔다 뭐 했다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말은요. 그래서 이미 죽은 건 아니지만 모든 정권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다 같이.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분봉왕이 아닌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요, 둘째 헤롯 안디바를 훨씬 능가한 거죠. 정통성을 세우려고 그 나쁜 짓 못된 짓 세례요한 죽이는 일 별거 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헤롯 안디바 역시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나도 로마로 가서 친분을 쌓고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그리파 1세하고 친분을 맺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우스에 의해서 오히려 헤롯 안디바는요,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방돼요. 결국 엄청난 야욕가였던 헤롯 안디바는요, 갈릴리 베레아 통치자는 아내인 헤로디아와 함께 갈릴리아 베레아 분봉왕 자리에서 쫓겨나 AD 39년도에 추방을 당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시기입니까? 사도행전 시기죠. 그의 형인 아켈레오는 어떻습니까? 이미 청원되고 뭐해갖고 AD 6년도에 추방당했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결과였죠. 역사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의 왕이었던 거죠. 됐나요? 그 당시는 이제 AD 30년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정권에서 함께 물러납니다. 다 끝났죠? 여기는 이미 물러났고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로 가요. 자, 그러면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그의 형이었던 아킬레오와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 2세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삼형제 시리즈가 한 방에 다 간 거죠. 바야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3대 왕제 가이우스가 죽은 후에 4대 왕제인 클라디우스가 되었는데요, 아그리파 1세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클라디우스가 왕이 될 때 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탄탄대로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시절의 모든 영토를 로마로부터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아그리파 시절 여기 본 거예요. 헤롯 대왕도 비슷한 영토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뭐 드라곤이 갈릴리 사마리대 이제 다 두고 헤롯 아그리파의 통치 지역이 된 겁니다. 진정한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받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엄청난 인맥이 있었고 로마 유학파였고 하스몬 왕가의 혈통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마리암네니까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내줬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은요, 진정한 유대의 왕은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싫어했던 무리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을 위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박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야죠. 그래야 누구의 환심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니까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박해하고 그렇게 박해하면 누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그래서요.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네, 야고보 처형 나오잖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볼까요? 이 무렵 헤롯 아그리파 왕은, 여기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은 이 헤롯입니다. 헤롯, 이제 헤롯 구별되겠죠. 다. 네. 다른 형광펜으로 칠해놓으세요. 집에 가셔서요. 네, 헤롯 아그리파 왕은요. 1세입니다.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야고보 처형이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뭐가 있었냐?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것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나오죠. 헤롯은 이때 아그리파 1세예요. 네, 사도행전은요. 계속 헤롯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표시를 좀 잘 좀 해주지. 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아비벌, 니산월 기억나죠? 14일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해 주신 것들을 기념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복습하고 있습니다. 기간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여기서 무교절 얘기하는 건 6월절 무교절에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죠. 6월절 끝나면 바로 죽이려고. 네. 어차피 사도행전에서 할 것이지만 잠깐,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어떻게 됩니까? 궁금할까봐 이거는 헤롯의 지금 내용과 관련 없지만 잠깐 뒷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딴 데로 세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이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였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베드로가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죠. 진짜 베드로가 맞는지. 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도행전 풀스토리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를 끝없이 박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지만 사건은 또 엉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디냐?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엄청난 노여움을 삽니다. 유대와의 분쟁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노여움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유대가요, 두로와 시돈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뚫어야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헤롯 아그리파한테 와갖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들을 연회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합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멋졌나 봐요. 그 모습이요. 그가 말을 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신이다라고 외쳐. 이분은 신이다 라고 막 외칩니다. 당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어요. 제 기간은 고작 7년, 나이는 54세. 왜 죽냐? 성경 또 봐야죠.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1세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 시종인 블라스도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이 헤롯의 영토, 즉 유대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연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의 복장을 하고 왕자에 앉아 연설을 쫙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내리쳐서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개역개정에 해충에 먹혀 죽었다고 나오죠. 아마 뭐 복통이었을 거다, 뭐 복막이었을 거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붙은 말씀이 정말 대박이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너무 좋죠 지금요. 네,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죽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그리고 유대를 통치할 줄 알았으나 로마 원로원에서요 반대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계승을 반대합니다. 결국 시간이 10년쯤 지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AD 44년 정도에 죽잖아요. 53년경 10년쯤 지나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의 갈릴리를 포함한 일부 영토를 다스립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를. 나머진 다 총독이에요. 네,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한은 헤롯 아그리파 1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 땅 일부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시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용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네, 그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 올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한 거죠. 헤롯 아그리파 2세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하여 오늘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를 하죠. 됐나요?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뒤에 대부분의 땅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본디오 빌라도부터 그 뒤에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요 유대 민족에게 끊임없는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원로원 자체가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환심을 쌓아서 여기를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에 파견된 총독은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헬라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냥 막 죽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의 그 어떠한 야훼만이 신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반응인 거예요. 유대 민족의 끊임없는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러자 여러 당들이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스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무력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뒤엎어야 한다가 젤롯 열심당이었거든요. 네. 열심당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 로마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끝납니다. 더불어 헤롯 성전까지 이때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티투스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죠. 유대가 땅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때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차지고 있었던 사두개파도 이제 의미 없죠. 성전 다 끝장납니다. 열심당 싹 다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사도 요새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바리새파만 마지막 남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구심점입니다. 네, 그렇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에 걸쳐서 엄청난 야욕과 헤로디아와 결혼을 통해서 유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헤롯 안디바,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걸 차지했던 헤롯 아그리파, 이 시대가 완전히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시대가 완전히 끝남과 함께 유대의 역사도 여기서 끝납니다. 헤롯 끝, 유대도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성경의 이 뒤에가 어딥니까? 그게 계시록이에요. 네. 한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있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에서 티베리우스에서 가이우스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악티움해전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가 바뀌는 정세도 함께 알아놔야 좋거든요. 왜? 그것도 성경에 같이 나오거든요. 헤롯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들은 예수님 시절 어떻게 활동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예수님 시절에 어떻게 활동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같이 알아놔야 신약성경 이해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언제요? 마지막 다음 시간에 중간사 5편에 여러분과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 시절의 헤롯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정리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들을 보게 된다면 왜 도대체 이러한 결정을 하지? 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했지만 이 사실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하면서 완전한 유대의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이야를 다 죽이면서 마지막 진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 헤롯 안디바도,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의 왕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야욕으로 헤롯 성전을 세우고 모든 걸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그래갖고 다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한,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했었던 아그리파 1세를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대략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약 30억 명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유대의 왕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무언가 업적과 공적을 위해 진짜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다고 한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외치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헤롯 가문을 우리가 오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대의 왕이자 온 열방의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내 안에 헤롯 성전과 같은 엄청난 걸 짓고 나의 업적을 남기고 나의 모습을 과시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추앙받는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곳 가운데 관심 가지며 섬기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기며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헤롯을 제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헤롯의 완악함을 이 시간 없앱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